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과 귀에 쏙쏙 신약 한눈에 보기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까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어떻게 전하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누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지만 요한복음을 딱 접어놓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누가복음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이 그 끝난 다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누가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이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쓴 글은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성령으로 세례 주심과 제자들을 가르치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까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다음의 이야기부터 다시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초반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누가가 그 선교의 사역의 장소에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위 섹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 3차 선교 여행에 누가가 바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7절 요 선교 사역에 누가가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20장 5절에서 21장 18절까지, 27장 1절에서 28장 16절까지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바로 누가가 그 선교 사역에 동행을 했고, 그리고 그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작 시기는 주후 62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6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박해가 로마 황제로부터의 대대적인 10번의 거의 한 300년간의 기독교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바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64년에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만약에 64년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면 아마 이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누가가 기록을 했을 거예요. 68년에는 바울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모든 원망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이 로마의 이 큰 불을 누가 냈는가?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원성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에 그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저 황실에 있는 저 미치광이 네로가
이 로마의 도시를 불지르고, 늘 네로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로마를 싹 불지르고 이 네로의 도시, 시티 오브 네로, 네로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큰 화제가 나니까 사람들이 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그 화제의 원인을 기독교도들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도들은 사람을 죽여서, 아이를 죽여서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마지막에는 기독교의 두 수장인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68년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다면 아마 이 바울의 사형 소식을 아마 그것에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서 가택 연금 상태죠.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그 집에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의 사형 이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AD 70년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이 또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흔적도 없이 흩어졌죠. 약 2000년간 그 역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일 것이다. 아마 주후 62년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기록 대상은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로 아주 높은 고관대작인,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의 확산,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데오빌로, most excell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필로스, most excellent 데오필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빌로라는 말은 필리아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필리아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주장하는 또 학자들도 있다. 이걸 전에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복음이 이제는 유대교에서 유대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지요. 유대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기독교는 뭐냐 하면 유대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내용들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어진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또 복음의 대상도 유대인 기독교도,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기독교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유대교도에서 유대인 기독교도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천하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너와 너의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까지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의 편견이 깨지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표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눈을 감고도 사도행전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제, 요절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오직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해진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으로 하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장으로 치면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 인물은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 이 베드로가 이 사역의 중심자로 나오게 되는데요. 살짝 주인공이 바뀝니다. 유대 사마리아로 가니까 누가 중심 인물이 되냐 하면 빌립이 중심 인물이 되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 사도 빌립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하나인 집사님 빌립이에요. 빌립이 바로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심 인물이 되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주인공은,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씩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지요.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서는 그 복음의 대상이 뭐예요?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천시하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인들이 됐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은 편견이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못된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우리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발전으로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교회가 처음에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됐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서 이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요 2년간의 기록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사건이 2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13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사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렇게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으로 보면 아주 긴 13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13장에서 28장까지는 14년 동안 일어난 그런 시간들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다 따지면 몇 년 정도 됩니까? 약 29년, 약 30년간의 기록이죠. 사복음서는 몇 년간의 기록입니까? 약 33년간의 기록.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까지가 약 33년, 그리고 사도행전이 약 30년.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는 약 60년이 좀 넘는 기간의 시간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이 절기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역, 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땅을 나누면 4지역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지리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져보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라,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도 수많은 400여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마지막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의 몸이 나중에 부활한 몸이 될 때는 어떤 몸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물질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이죠.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식사를 하셨죠. 제자들하고도 떡을 나누시기도 하고 생선을 구워서 드시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드신 것은 사실은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피곤해서 드신 게 아니에요. 그걸 먹어야 에너지 공급원으로 식사를 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어요. 피곤함이 없는 완전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드시는 것은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드시는 것이, 배고파서 안 먹으면 피곤하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몸은요, 이런 건물을 이렇게 뚫고, 몸이 있지만 건물을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 또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의 몸하고 다르게 물질을 뚫고, 건물을 뚫고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 먼저 잠자는 자들이 몸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몸도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나갈 때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건물을 뚫고 그냥 공중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내려가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이 그냥 몸을 가졌지만 위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내려가시기도 하고, 이런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천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가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감추어진 사건이 아니고, 모든 그런 목격자들 가운데, 적어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격자들 가운데 일어난 공개적인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도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몇 명은 죽기도 했는데, 아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재림해가지고 온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그렇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내려오시리라. 많은 온 세계의 모든 목격자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400명이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의심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가 수없이 많다, 그리고
베드로도 받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인데 그중에 절반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여 명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아주 공개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모든 4개의 복음서에 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아주 그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하게 묘사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과 승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진 공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전에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며 성령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뭐냐? 성령의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세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 여러 신분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과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한 교회가 되게 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한 것이죠. 성령 세례 우리가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 한 교회가 되는 세례, 이것은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50%가 차고 60%가 차고 70%, 80%, 90% 차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우리가 충만을 받으라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성령을 얼마큼 소유하느냐,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성령님이 나를 얼마큼 소유하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행위,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주관하심 가운데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추구해야 될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3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만민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다음에는 성령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 다락방에서 한 것이 뭐냐면 마띠아의 보선이죠.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게 되는 보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나 사도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사도는 누가 될 수 있냐? 12번째 사도로 다시 뽑아야 되는 그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의 세례부터,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면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사도와 함께 목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12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70명,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주어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전도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따랐던 12 제자 외에도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지요. 그 중에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사도들과 함께 목격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두 후보를 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바사바.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사바는 헬라식 이름이시죠. 그리고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또 뭡니까? 유스도라는 별명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두 후보 중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사역에서 배제가 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요셉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안디옥에 또 파송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동역자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절기 중에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6월절,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가 유무초, 오나속장 이렇게 되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에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이 시작하면서 안식 후 첫째 날에 첫 열매
절기를 가지고 초실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이제 추수가 온 나라에 추수가 시작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인데요. 그러니까 부활절부터 50일이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 후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바로 부활의 구약의 이 절기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의 또 상징,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건을 다 알지 못하지만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주신 복음을 알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오순절에 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우리가 바다인가 메세인가 메소포타미아인가 16개의 지역에서 왔는데 그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배웠나? 그렇게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다른 언어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강림과 함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은 아더텅이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막 말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될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많은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죠. 이 사람은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해서 동전 한 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거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또 그 상황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병 고치는 그런 치유의 은사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기도 하실 때에 우리도 바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인 것이죠. 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는 저 멀리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니까 이제 서로 쓸 물건들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서로의 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또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교회의 아주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된다고 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바나바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이것이 밭을 판 전부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해요. 아나니아야. 이게 밭을 판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너의 선택이고, 그것을 전부를 하든 일부를 하든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오늘 절반만 헌금했다고 해서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 때문에 오늘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시지. 그래도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팔아서 헌금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가요,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데 마귀의 역사가 막 틈을 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싹을 끊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내도 똑같이 남편 장사하고 들어왔는데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삽비라야 이것이 밥 한 돈 전부냐? 그랬더니 네 전부입니다. 그랬다가 너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부부가 죽고 말았죠.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위원들, 대제사장과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질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죠. 제자들을 12제자를 다 불러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 죽고 싶냐? 예수를 우리가 사형헌들을 내서 못 박지 않았냐? 너희들 죽고 싶냐?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 이렇게 위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이야기를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다 도망쳤어요. 다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부터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지요. 믿음이 없으니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아무리 위에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소?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날 밤에 천사들이 그 감옥문을 열어서 제자들을 또 밖에 풀어주게 되고 그들이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 나오냐 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또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지금은 유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저게 사람에게서 나온 거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거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에도 어떤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400인들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드다 죽은 다음에 다 사라졌지 않냐 이런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 기독교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면서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럴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루에 3,000명을 새신자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오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돌봐야 될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 중에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 것이죠. 이 과부들에게도 약간의 민족 차별 이런 게 인종 차별 이런 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뭐 구제 물품이 잘 가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 물건이 구제 물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차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언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원인을 찾아보니 12명의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7명의 집사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인데 여러분, 이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집사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집사님 그냥 직분을 주지 않지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집사의 자격이 평판이 좋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또 성령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집사님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집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자, 교회의 일을 잘 맡을 수 있는 자가에게 집사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가 무슨 명예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자. 사도들은 영적인 사역,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구분이 있는 것이고 사도들은 사도들에게 맡기신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자, 그 다음에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자가 집사의 자격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집사님들 잘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 뽑힌 집사님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에 많은 사역들이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내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요.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의 이름을 보니까 저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부모님이 유대인일 때 그 자녀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인데 바로 아마 스데반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도들, 과부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이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자 이 스데반을 모함을 합니다. 거짓 고발을 해서 이 스데반을 종교재판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을 넘긴 죄는 뭐냐면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는 뭐예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신성 모독죄, 그 다음에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죄로 이 스데반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정말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눈부시게 그 옷이, 그 몸이 빛나는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게, 성령으로 충만해 빛나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서 모세 또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기도가 뭡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은 한 사람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오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앞으로 사도행전에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바울이죠. 사실 바울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게 하는 주동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그 공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스데반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오게 되고 나중에 그가 변화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온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흩어진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중심 인물은 베드로고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복음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2년의 기간인데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8장부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온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7명의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집사님인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는데 이 빌립이 이제 후에 그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떠나서 가사로 가라. 그래서 가사가 어디입니까? 가사는요, 지도를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지중해가 쭉 연결되면 어디까지 연결되면 애국까지 연결이 돼요. 이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연결되어지는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가사는 오늘날 지명도 가사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날에는 가자라고 하죠. 가자지구. 우리 오늘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가자지구. 블레셋 에스돗,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가사 이렇게 5개의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 가사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가 지금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가사까지 얼마나 멉니까? 근데 빌립이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사가 광야에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갔는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재무장관이 그 길을 지나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방인, 유대인이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있죠. 유대인의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방인들도 개종해서 유대교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서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구해가지고 오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멈추시오.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읽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렇게 죽어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또 일찍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빌립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인가요? 거기에 나옵니다. 저 가이사랴에 나중에 바울이 만나게 돼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바울이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내 딸의 아버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내 딸의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딸이 3명밖에 없는데 내 딸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울과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집사님이신 것이죠. 자,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첫 번째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언어는 또 아람어예요. 그리고 또 모든 문서는 또 뭘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또 정치적인 행정 문서는 또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같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어디 출신입니까? 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잖아요. 저 갈라디아 지역의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도들이 어디예요? 저 안디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까지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해보다도 밝은 빛이 비치게 되고 음성이 들리는, 앞은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네 발로 차면 네 발만 상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너는 이제 나의 복음을 전할, 이방 땅에까지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잘못된 그 율법을 전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그릇이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편견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배가 하도 점심시간이 됐는데 뭐 밥을 못 먹어서 그런지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서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철저히 구별해서 부정한 짐승은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 유대인으로 철저한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알아요.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걸 압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잡아먹으라. 하나님, 제가 이 부정한 짐승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잡아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게 하늘에서의 음성이었어요. 이게 무슨 환상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똑똑똑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 가이사랴에서부터 고넬료 장교의 부하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넬료 우리 백부장님께서 이 유대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인데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의 편견이 깨졌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그릇 바울이 준비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까지 전할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빌립이죠. 그리고 대상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교회가 이제 확산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준비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그릇 바울을 하나님께 회심시키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셔서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이죠. 여기까지 요 내용이 13년간의 기록인데요. 많이 내용이 생략됐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사도행전은 다 이제 생략해버리고 13년의 기간이 아주 짧은 내용으로 요약이 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8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13장에서 18장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